요즘 사람들 말 한마디에 화가 치밀어 오르진 않으셨습니까? 사소한 말에도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하고 참았지만 나중에 더 크게 후회한 적은 없으신가요? 괜찮다고 넘겼지만 속에서는 계속 생각나고 밤잠까지 설치진 않으셨는지요? 가족에게 낸 짜증, 아이에게 내뱉은 말 한마디가 오히려 나를 더 괴롭게 만들진 않던가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참지 말고 화가 일어나지 않게 하라. 이 영상은 화를 다스리는 방법, 감정에 끌려가지 않는 지혜를 전합니다. 지금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 제자가 다가와 합장하며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주 화를 냅니다. 화를 내고 나면 후회하지만 그 순간에는 도무지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다잡아 보려 애써도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사라지질 않습니다. 왜 저는 이렇게 쉽게 화를 내는 것입니까? 이 화는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다스리고자 한다면 먼저 그 뿌리를 보아야 한다. 분노는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그대의 뜻이 꺾일 때, 그대의 기대가 어긋날 때, 그대의 자존심이 상할 때 화는 모습을 드러낸다. 표면적으로는 타인의 말이나 행동이 화를 일으킨 듯 보이지만 그 근본은 그대 마음 안에서 자라난다. 분노는 마치 불길과 같아서 작은 불씨 하나로도 온 마음을 태운다. 그 불씨는 다름 아닌 내 생각대로 되어야 한다는 집착이다. 그대는 누군가가 나를 무시했다고 느끼고 내가 옳다고 여기는 말을 상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억울하다고 느낀다. 그러나 실상은 그대가 지키려 했던 것은 진실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분노는 진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고집과 관념, 나의 자아를 방어하기 위한 반응이다. 스스로 만든 기준을 벗어나는 순간 그대는 화를 낸다. 그러나 그 기준은 세상이 만든 것이 아니다. 그대 스스로 만들어낸 환상일 뿐이다. 그러니 분노는 바깥의 일이 아니라 자기 안의 문제임을 먼저 알아야 한다. 화를 참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화를 없애야 한다. 참는다는 것은 속에서 끓어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기에 언젠가 더 크게 터질 수 있다. 그러므로 참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의 시작부터 알아차리고 그 뿌리를 지혜로 살펴보아야 한다. 비를 맞으며 길을 걷는 이가 처음엔 옷깃만 젖지만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온몸이 흠뻑 젖게 되듯 작은 분노 하나라도 그 시작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곧 온 마음을 물들인다. 화를 없애기 위한 첫걸음은 나를 비우는 것이다. 자신에 대한 고정된 관념을 내려놓을 때 타인의 말이 나를 흔들지 못한다. 진실한 인내는 화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화를 낼 이유조차 사라지는 마음이다. 마음을 비우고 바라보라. 모욕도 억울함도 다 지나가는 바람일 뿐이다. 제자가 다시 조심스레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평소에 화가 나면 억지로 참으려 애씁니다. 입을 다물고 표정을 감추며 마음속에서는 수없이 말을 되뇌입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속이 끓고 잠자리에 누워서도 그 상황이 계속 떠오릅니다. 이럴 때마다 저는 화를 참아야 한다는 말을 떠올리며 제 자신을 누르려 애쓰지만 참는 것이 옳은 길인지 점점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세존이시여, 화를 참는 것과 화를 다스리는 것, 그 둘은 어떻게 다릅니까?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참는다는 것은 불을 솥뚜껑으로 누르는 것과 같다. 겉은 고요한 듯 보이나 속은 더욱 들끓고 마침내는 터져 나오고 만다. 이것이 억누름의 속성이다. 반면 다스린다는 것은 불이 왜 일어났는지를 바라보는 것이다. 어디서 불씨가 시작되었는지, 그 땔감은 무엇이었는지를 알아차리는 것이다. 감정이 일어나는 순간 그 감정을 밀어내지 말고
그 감정 속에 있는 나의 집착과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비춰보라. 그렇게 하면 그 감정은 점차 빛 속에서 그 본 모습을 드러내고 사라지게 된다. 구름은 하늘을 덮을 수 있지만 하늘 그 자체를 더럽히지는 못한다. 그대의 마음도 이와 같다. 분노는 지나가는 구름과 같고 그대의 본 마음은 맑은 하늘과 같으니라. 화를 참는 사람은 고요한 얼굴 뒤에 칼날을 품고 사는 이와 같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긴장 속에 놓여 있으며 그 불편함은 결국 자신을 상하게 한다. 그러나 화를 다스리는 이는 감정이 올라올 때 지금 이 마음에 분노가 있구나 하고 그 마음을 살핀다. 그 마음을 인정하되 붙들지 않고 그 흐름을 따라가지 않되 억누르지도 않는다. 그리하여 그 감정은 그대로 흘러가고 상처도 남기지 않는다. 제자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화가 치밀 때 어떻게 해야 감정에 휘둘리지 않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독이 묻은 칼과 같아서 상대를 해치려 들다. 오히려 내가 먼저 다친다. 그러므로 누가 그대에게 모욕을 하더라도 그대가 받지 않으면 그 모욕은 흩어진다. 마치 편지를 보냈는데 받는 이가 없다면 그 편지는 다시 발신자에게 되돌아가는 것처럼 그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말은 공중에 머물다 사라진다. 그러나 그대가 왜 나에게 이런 말을 하지? 하며 그 말에 집착하는 순간 그것은 곧 그대의 고통이 된다. 그러니 화를 참으려 하지 말고 그 화를 지켜보는 지혜를 길러라. 어리석은 자는 감정에 휩쓸려 고통을 만들고 지혜로운 자는 감정을 알아차려 자유를 얻는다. 분노가 마음을 태우기 전에 그 불씨를 비추어 보라. 그대가 감정을 주시하는 순간 감정은 그대 위에 군림하지 못한다. 진정한 인욕이란 참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것이다. 그렇게 살아가는 이에게 세상의 말들은 물 위에 떨어진 이슬처럼 잠시 흔들리다 사라질 뿐이다. 제자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화를 내려놓고자 해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면 결국 다시 폭발하게 됩니다. 한 번은 참았지만 두 번, 세 번이 되면 제 마음속에서는 이건 참을 일이 아니다는 생각이 점점 더 강해집니다. 상대는 여전히 변하지 않고 저는 계속 상처받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렇게까지 참고 사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라는 회의가 듭니다. 세존이시여, 같은 갈등이 반복될 때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분노는 물결과 같아 잠시 가라앉았다가도 작은 돌 하나에 다시 일어난다. 그것이 바로 반응하는 습관이다. 그대가 마음속에 쌓아온 기억과 상처, 기대와 판단들이 비슷한 자극 앞에서 같은 파동으로 반응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므로 문제는 상대가 나에게 또 그랬다가 아니라 내가 또다시 같은 방식으로 반응했다는 데 있다. 이를 알게 되면 그대는 더 이상 상대의 말과 행동에만 원인을 두지 않게 된다. 그대가 외부의 변화만을 기대할 때 그대는 끝없이 실망하게 된다. 그러나 내면을 들여다보고 자신의 반응을 돌아보는 이는 자유로워진다. 상대는 변하지 않더라도 내가 다르게 반응하면 이전과 같은 고통은 반복되지 않는다. 제자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세존이시여, 때로는 억울합니다. 분명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일방적으로 공격을 당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럴 땐 어찌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억울함은 나는 옳다는 생각에서 비롯된다. 그대가 옳고 그름에 집착할수록 타인의 말은 그대에게 더 깊은 상처를 낸다. 그러나 이 세상 모든 말과 행위는 그 사람의 업에서 나온다. 그대는 그 사람의 업을
그대의 마음에 심지 말라. 불이 난 집에 들어가 왜 타고 있냐고 따지는 이는 없다. 그대는 불을 피해야 한다. 그대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 그대도 그 불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억울함을 안고 괴로워하기보다는 이 상황을 통해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상대의 말이 그대를 찌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에 담긴 의미를 그대가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그대를 아프게 한다. 그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어떤 말도 그대를 해할 수 없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모든 공격과 말에 아무 반응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무 반응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다만 감정에 끌려 반응하지 말라는 것이다. 감정은 불이고 지혜는 물이다. 그대가 불로 불을 다스리면 세상은 더 뜨거워질 뿐이다. 그러나 물은 조용히 불을 끈다. 지혜로운 이는 모욕을 받았을 때 조용히 침묵하며 필요한 말을 할 때를 안다. 침묵은 지혜가 쌓일 시간을 준다. 즉시 반응하지 않으면 마음속에 고요가 생기고 그 고요 속에서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를 비로소 보게 된다. 그러니 모든 말에 반응하지 말고 어떤 말에 응답할지를 선택할 수 있는 마음을 길러라. 이것이야말로 감정에 끌려가지 않는 진정한 자유의 시작이다. 제자가 조심스레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말씀을 따라 반응하지 않으려 애쓰고 있지만 마음속에 쌓인 감정이 너무 많아 언젠가는 터져버릴 것만 같습니다. 어릴 적부터 받았던 말들, 삶에서 억눌러온 슬픔과 억울함이 분노로 뭉쳐있는 듯합니다. 가끔은 사소한 일에도 눈물이 나고 화를 내고 난 뒤에 그것이 나였던 것처럼 스스로를 미워하게 됩니다. 이러한 마음은 어디서 비롯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감정은 어느 날 갑자기 폭발하는 것이 아니다. 감정은 쌓인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결과들, 사랑받지 못한 기억들이 그대의 마음에 하나씩 보이지 않게 쌓이고 있었다. 그대가 아무 일도 아니라 여겼던 순간들, 넘겼다고 생각한 일들, 참아낸 감정들은 그대 안에서 기억의 먼지가 되어 쌓였다. 그 먼지는 숨결 하나에도 흩날리고 빛이 비추면 일제히 떠오른다. 그러나 그대는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지 않았기에 그 먼지가 얼마나 쌓였는지 알지 못했다. 그리하여 사소한 말 한마디에 마음이 요동친다. 이것이 축적된 감정의 반응이다. 그러니 화를 다스린다는 것은 단지 지금 일어난 분노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쌓아온 고통의 궤적을 하나씩 돌아보는 일이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저의 이 분노는 과거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대의 분노는 단지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대가 자라며 겪은 수많은 경험들, 사랑받고자 했던 갈망, 인정받고 싶었던 마음들이 채워지지 못하고 상처로 남은 것이다. 사람은 가장 약한 지점을 건드릴 때 가장 크게 분노한다. 누군가의 말이 단지 말이 아니라 그대 안의 상처를 두드렸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분노를 치유하는 길은 그 감정이 만들어진 뿌리로 되돌아가는 일이다. 억울함 속에 담긴 외로움을 보고 분노 속에 숨겨진 상처를 바라보라. 그것을 있는 그대로 마주할 수 있다면 그 순간부터 감정은 더 이상 그대를 흔들 수 없다. 그대가 진정한 평화를 얻고 싶다면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그 뿌리를 들여다보라. 그리하여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이것이 지금의 일이 아니라 과거의 상처가 일으키는 파동임을
알아차려야 한다. 알아차림이 지속되면 그대는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 순간 비로소 분노는 사라지고 지혜가 피어난다. 제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저는 저 자신에게서 시작해야 함을 알겠습니다. 누군가를 탓하기 전에 제 마음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온화한 미소로 답하셨습니다. 그대여, 바로 그 마음이 해탈의 문을 여는 첫걸음이니라. 제자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말씀을 듣고 보니 분노는 참거나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작용을 바라보는 것임을 알겠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 감정을 바라보기 전에 이미 마음이 반응해버립니다. 상대의 말 한마디에 몸이 먼저 뜨거워지고 생각보다 말이 앞서 나갑니다. 그럴 때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감정은 빠르다. 눈보다 먼저 움직이며 마음보다 앞서 달려간다. 그러니 지혜로운 이는 항상 깨어 있으려 노력한다. 감정이 일어나기 전에 그 징후를 살피고 몸이 긴장되는 순간을 알아차리며 호흡이 바뀌는 것을 느낀다. 이것이 마음을 다스리는 첫 번째 길이다. 화를 다스리는 수행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자신의 자세를 바꾸는 일이다. 자신의 내면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관찰하고 조용히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하다. 그리하면 감정은 조금씩 그대의 통제를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제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지만 저는 자주 실패합니다. 다짐했는데도 또 분노가 일고 다짐했던 나를 탓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자책 속에 빠지고 이 길이 맞는 것인지조차 의심하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다시 일어서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답하셨습니다. 그대여, 깨달음의 길은 결코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는 매일 떠오르되 어제의 어둠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길도 이와 같다. 실패하였다고 자신을 탓하지 마라. 다시 바라보면 된다. 다시 일어나면 된다. 한 번의 실수가 그대의 모든 수행을 허물 수 없다. 오히려 실패한 바로 그 자리에 배움이 있다. 그대가 또다시 분노했을 때, 아, 이것이 바로 내가 놓쳤던 순간이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 그 자체가 수행이다. 수행은 실수를 없애는 길이 아니라 실수를 통해 깨어나는 길이다. 그러므로 스스로를 다그치지 말고 온화하게 돌아보라. 자비는 타인에게 베푸는 것만이 아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부드럽고 너그럽게 대해줄 수 있어야 한다. 자신에게 자비하지 않은 이는 타인에게도 진정한 자비를 줄 수 없느니라. 그대가 다음에 또 화를 낼지라도 그 순간 스스로를 미워하지 말고 그 화를 알아차려 다시 마음을 살피면 된다. 그렇게 매 순간을 반복하며 조금씩 다스려가는 이가 진정한 수행자니라. 제자가 조용히 눈을 감고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저는 완벽해지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실수 속에서도 깨어 있으려 합니다. 부처님께서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다시 깨어나려는 그 노력, 그것이 바로 진보이며 그대가 얻은 가장 깊은 지혜이니라. 또 다른 제자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타인의 말에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별 뜻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 말이 자꾸 떠오르고 왜 나에게 그런 말을 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괜찮은 척하지만 사실은 마음이 무너집니다. 이렇게 작은 말 한마디에 저의 감정이 휘둘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고 싶은 마음을 지니고 있다. 그 마음이 강할수록 타인의 말에 더 민감해진다. 누군가 나를 무시하는 듯한 말, 나의 존재를 가볍게 여기는 행동에 분노가 일어나는 것은 단지 그 말 때문이 아니다. 그 말이 그대 안의 열등감, 부족함, 존재의 불안감을 건드렸기 때문이다. 그대가 스스로를 충분히 존중하지 않을 때 타인의 시선에 자꾸 흔들리게 된다. 자기 자신이 중심을 잡지 못하면 누군가의 한마디가 마음의 균형을 무너뜨린다. 그리하여 분노는 외부로 향하는 듯하지만 실상은 자기 존재에 대한 불안에서 비롯된 것이다. 제자가 조심스레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다른 이의 말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스스로의 존재를 타인의 말로 규정하지 말라. 다른 이가 그대에게 무슨 말을 하든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다. 그대의 본질이 그 말로 바뀌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보고 싶은 대로 본다. 그대가 아무리 진실하고 바르게 살아도 누군가는 비난하고 누군가는 오해한다. 그 모든 말에 그대의 가치를 맡긴다면 그대는 평생 흔들릴 것이다. 그러므로 타인의 말은 그냥 지나가는 바람처럼 받아들이라. 귀로는 듣되 마음으로 옮기지 말라. 그 말이 그대의 중심을 흔들 수 없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그대가 자주 상처받는다면 그만큼 마음이 약해져 있다는 뜻이니 스스로를 살피고 내면을 다지는 시간이 필요하느니라. 내면이 단단한 이는 조용히 웃을 뿐 그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제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알겠습니다. 저의 분노는 타인보다 제 자신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되었으므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그 마음을 안다면 이제 그대는 시작할 준비가 된 것이다. 스스로를 아끼고 자주 다독여 주어라. 존중받고 싶다면 먼저 자신을 존중하는 이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자신을 믿는 자는 타인의 말에 기대지 않게 되고 분노 또한 그 자리에 머물지 않게 되느니라. 또 다른 제자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화를 내고 나면 후회합니다. 하지만 화를 참기만 해도 제 마음이 병이 드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분명히 선을 넘어오는 사람이 있고 저를 함부로 대하는 이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화를 내지 않으면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자비란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자비는 상대를 해치지 않으면서 자신을 해치지 않는 길을 택하는 것이다. 누군가가 그대를 끊임없이 해치고 있다면 그 관계를 조용히 멀리하는 것도 지혜의 한 모습이다. 경계를 세우는 것은 미움이 아니다. 그대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마음의 울타리일 뿐이다. 분노로 다가가는 대신 조용히 한 걸음 물러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강함이니라. 제자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상대가 계속 상처 주는데도 말을 하지 않고 참기만 해도 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답하셨습니다. 그대여, 입을 다문다는 것은 항상 참는다는 뜻이 아니다. 때로는 조용히 사실을 말해야 할 때도 있다. 하지만 그 말이 감정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지혜에서 나와야 한다. 상대에게 당신의 말이 나를 아프게 합니다라고 담담히 전할 수 있다면 그것은 두려움도 공격도 아닌 진실한 표현이다. 그 말은 화를 위한 말이 아니라 경계를 위한 말이 되어야 한다. 그리하면 그대는 상대를 미워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상대를 탓하지 말고 스스로의 반응을 다스려라. 그대의 침묵이
지혜로운 울림이 되도록 하라. 제자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저는 화를 내는 것도 참는 것도 아닌 세 번째 길이 있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것은 조용히 경계를 세우고 감정을 억누르지 않으면서도 지혜롭게 다스리는 길입니다. 부처님께서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마음의 힘이라 참는 데 있지 않고 깨달아 가는 데 있다. 미워하지 않고도 물러날 수 있고 말하지 않고도 보일 수 있다. 그것이 지혜로운 이의 걸음이니라. 한 제자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밖에서는 늘 참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려 애씁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오면 가족에게 짜증을 내고 아이에게 큰 소리를 치고 맙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화를 내는 저 자신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왜 저는 가족에게 더 쉽게 화를 낼까요?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사람은 낯선 이에게는 자신을 꾸미고 다스리려 한다. 하지만 가까운 이에게는 그 모든 걸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게 된다. 그대의 분노는 밖에서 눌렀던 감정이 돌아와 터지는 것일 뿐이니라. 사랑하는 사람이라 괜찮을 거라 믿기에 무의식은 더 쉽게 그 분노를 허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기억하라. 그대가 가장 아끼는 사람을 가장 많이 다치게 한다면 그대가 쌓은 바른 삶은 안으로부터 무너지게 되느니라. 사랑은 가까운 이를 편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더 조심하고 더 살피는 데서 비롯되어야 한다. 제자가 눈을 들어 다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하지만 집에서까지 참고 살면 너무 힘듭니다. 가족이니 이해해 줄 거라 생각한 것이 그릇된 마음이었을까요?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참는 것과 억누르는 것은 다르다. 화를 억지로 누르기보다 그 마음이 일어나는 뿌리를 바라보라. 누군가에게 짜증이 나는 순간 그 안에는 기대, 표, 조급함 혹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숨어 있다. 왜 이것 하나 못하지? 왜 내 말을 안 들어? 이런 마음은 결국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음에 대한 실망과 피로의 표현이니라. 그대는 그 마음을 다스리기보다 표현하는 방식만 바꾸어 화를 숨긴 채 날카롭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대여, 분노가 일어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멈추는 것이다. 그 자리를 떠나도 좋고 입을 다물고 있어도 좋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묻거라. 지금 내 마음 안에 무엇이 이렇게 시끄러운가? 그 질문 하나만으로도 마음의 바람은 누그러지고 감정은 방향을 잃게 된다. 사랑하는 이를 지키는 일은 자신의 마음을 먼저 지키는 것에서 비롯되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가장 가까운 이에게 더 조심해야 한다는 말씀이 가슴을 울립니다. 오늘부터 저는 화가 날 때 잠시 멈추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고요히 답하셨습니다. 그대여, 그 멈춤 속에서 사랑은 다시 시작되고 지혜는 자란다. 화를 다스린다는 것은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이해하는 데서 시작되느니라. 한 제자가 깊은 한숨과 함께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분노가 하나 있습니다. 오래전의 일이지만 그때의 말, 그때의 표정이 아직도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시간이 흘러도 상처는 아물지 않고 분노는 더 깊어졌습니다. 그 기억만 떠올라도 가슴이 뛰고 화가 치밉니다. 세존이시여, 이미 지난 일인데 왜 저는 그 감정을 놓지 못하는 걸까요? 부처님께서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마음이란 흘러간 물줄기를 붙들고 있으려는 속성이 있다.
과거의 말, 과거의 상처, 과거의 모욕을 반복하여 되새김질하며 그때 느낀 감정을 지금의 감정으로 되살리는 것이다. 그러나 기억하라. 그 순간은 이미 지나갔고 그대는 지금 이 자리에 있다. 과거는 그대를 붙잡지 않지만 그대는 스스로 과거를 붙잡고 있느니라. 제자가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세존이시여, 그 일은 정말 억울하고 그 사람은 저를 모욕했습니다. 그런 잘못을 그냥 잊는 것이 올바른 일입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답하셨습니다. 그대여, 잊는다는 것은 용서도 망각도 아니다. 분노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그 잘못을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 자신의 삶을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길이다. 과거를 반복해서 되새기면 그 잘못은 한 번이 아니라 100번의 상처가 되어 지금의 그대를 찌른다. 그 상처는 더 이상 그 사람의 것이 아니라 그대 자신의 것이 되느니라. 그러니 그대여, 그 기억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 기억에 머물지 말거라. 그 일은 끝났다. 이제는 놓아도 된다. 이렇게 마음속에 말하거라. 제자가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 기억을 놓는다는 것이 정말 가능한 일입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가능하느냐 묻기 전에 그대는 놓기를 선택하였는가를 물어야 한다. 놓겠다고 결심할 때 비로소 마음은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다. 모든 감정은 지금 이 순간에 머물기 위한 것이다. 그 감정을 과거로 되돌려 묶어두지 말거라. 그대의 발걸음은 뒤를 향할 수 없고 그대의 삶은 오직 앞으로 흐르기 때문이다. 제자는 눈을 감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는 저 자신을 위해 그 감정을 놓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마음을 놓는다는 것은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자유롭게 하는 길이니라. 한 제자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화를 내려놓는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평온을 유지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부처님께서 천천히 답하셨습니다. 그대여, 분노를 다스리는 사람은 침묵으로 자신을 보호하고 말을 가려 지혜를 밝히며 행동을 줄여 마음을 지킨다. 그는 결코 모욕에 흔들리지 않으며 칭찬에 들뜨지 않는다. 화를 내야 할 자리에 자비를 말하고 불평할 자리에 감사를 실천하며 세상의 시끄러움 속에서도 자기 마음을 거슬리지 않느니라. 제자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아직 감정이 올라옵니다. 화를 내려놓는 길이 멀게만 느껴집니다.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길이란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것이지 한 번에 도착하는 것이 아니니라. 화를 다스린다는 것은 감정이 아예 생기지 않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에 끌려가지 않는 것이다. 마음속에 작은 불꽃이 일어날 때마다 스스로를 지켜보며 그 불이 번지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곧 수행이니라. 분노는 마음의 불이다. 작은 불씨일 때 알아차리면 재가 되지만 크게 타오른 뒤에 알아차리면 모든 것을 태운다. 그러니 그대여, 마음속 감정의 변화에 조용히 귀 기울이고 화가 머무를 자리를 주지 말거라. 제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화가 일어나는 순간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감정이 내 삶을 밝히는가, 어둡게 하는가? 부처님께서 고요히 응답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의 불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불이 자신 안으로 옮겨 붙지 않게 지키는 이다. 그대가 지금 이 순간 화 아닌 평정을 선택한다면 그대의 삶은
점점 더 평온해지리라. 모든 괴로움은 감정에서 시작되고 모든 해탈은 감정에서 벗어남에서 비롯된다. 그러니 매 순간 그대 마음의 문지기가 되어 생각과 말과 행동을 지켜보거라. 그대의 마음이 고요하고 맑아진다면 그 어떤 외부 자극도 그대를 흔들지 못하리라.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오랫동안 합장한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조용히 올라오는 평온이 오랜 분노를 덮어주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화를 참는 것이 아니라 화를 다스리는 지혜에 대해 함께 배웠습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 가족에게 터뜨린 짜증과 후회, 잊지 못하는 상처와 억울함까지 모두가 겪는 이 감정들을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바라보고 조금씩 놓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화는 우리를 망가뜨리고 감정에 끌려다니는 삶은 결국 자신을 더 괴롭게 만듭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 당장 모든 화가 사라지지 않더라도 한 걸음씩 스스로를 지켜보는 마음이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지금 댓글로 관세음보살이라고 남겨주세요. 당신의 마음에 자비와 평온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오늘도 당신 곁에 함께하길 바랍니다. 요즘 사람들 말 한마디에 화가 치밀어 오르진 않으셨습니까? 사소한 말에도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하고 참았지만 나중에 더 크게 후회한 적은 없으신가요? 괜찮다고 넘겼지만 속에서는 계속 생각나고 밤잠까지 설치진 않으셨는지요? 가족에게 낸 짜증, 아이에게 내뱉은 말 한마디가 오히려 나를 더 괴롭게 만들진 않던가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참지 말고 화가 일어나지 않게 하라. 이 영상은 화를 다스리는 방법, 감정에 끌려가지 않는 지혜를 전합니다. 지금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 제자가 다가와 합장하며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주 화를 냅니다. 화를 내고 나면 후회하지만 그 순간에는 도무지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다잡아 보려 애써도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사라지질 않습니다. 왜 저는 이렇게 쉽게 화를 내는 것입니까? 이 화는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다스리고자 한다면 먼저 그 뿌리를 보아야 한다. 분노는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그대의 뜻이 꺾일 때, 그대의 기대가 어긋날 때, 그대의 자존심이 상할 때 화는 모습을 드러낸다. 표면적으로는 타인의 말이나 행동이 화를 일으킨 듯 보이지만 그 근본은 그대 마음 안에서 자라난다. 분노는 마치 불길과 같아서 작은 불씨 하나로도 온 마음을 태운다. 그 불씨는 다름 아닌 내 생각대로 되어야 한다는 집착이다. 그대는 누군가가 나를 무시했다고 느끼고 내가 옳다고 여기는 말을 상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억울하다고 느낀다. 그러나 실상은 그대가 지키려 했던 것은 진실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분노는 진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고집과 관념, 나의 자아를 방어하기 위한 반응이다. 스스로 만든 기준을 벗어나는 순간 그대는 화를 낸다. 그러나 그 기준은 세상이 만든 것이 아니다. 그대 스스로 만들어낸 환상일 뿐이다. 그러니 분노는 바깥의 일이 아니라 자기 안의 문제임을 먼저 알아야 한다. 화를 참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화를 없애야 한다. 참는다는 것은 속에서 끓어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기에 언젠가 더 크게 터질 수 있다. 그러므로 참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의 시작부터 알아차리고 그 뿌리를 지혜로 살펴보아야 한다. 비를 맞으며 길을 걷는 이가 처음엔 옷깃만 젖지만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온몸이 흠뻑 젖게 되듯 작은 분노 하나라도 그 시작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곧 온 마음을 물들인다. 화를 없애기 위한 첫 걸음은 나를 비우는 것이다. 자신에 대한 고정된 관념을 내려놓을 때 타인의 말이 나를 흔들지 못한다. 진실한 인내는 화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화를 낼 이유조차 사라지는 마음이다. 마음을 비우고 바라보라. 모욕도 억울함도 다 지나가는 바람일 뿐이다. 제자가 다시 조심스레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평소에 화가 나면 억지로 참으려 애씁니다. 입을 다물고 표정을 감추며 마음속에서는 수없이 말을 되뇌입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속이 끓고 잠자리에 누워서도 그 상황이 계속 떠오릅니다. 이럴 때마다 저는 화를 참아야 한다는 말을 떠올리며 제 자신을 누르려 애쓰지만 참는 것이 옳은 길인지 점점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세존이시여, 화를 참는 것과 화를 다스리는 것, 그 둘은 어떻게 다릅니까?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참는다는 것은 불을 솥뚜껑으로 누르는 것과 같다. 겉은 고요한 듯 보이나 속은 더욱 들끓고 마침내는 터져 나오고 만다. 이것이 억누름의 속성이다. 반면 다스린다는 것은 불이 왜 일어났는지를 바라보는 것이다. 어디서 불씨가 시작되었는지, 그 뗄감은 무엇이었는지를 알아차리는 것이다. 감정이 일어나는 순간 그 감정을 밀어내지 말고 그 감정 속에 있는 나의 집착과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비춰보라. 그렇게 하면 그 감정은 점차 빛 속에서 그 본 모습을 드러내고 사라지게 된다. 구름은 하늘을 덮을 수 있지만 하늘 그 자체를 더럽히지는 못한다. 그대의 마음도 이와 같다. 분노는 지나가는 구름과 같고 그대의 본 마음은 맑은 하늘과 같으니라. 화를 참는 사람은 고요한 얼굴 뒤에 칼날을 품고 사는 이와 같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긴장 속에 놓여 있으며 그 불편함은 결국 자신을 상하게 한다. 그러나 화를 다스리는 이는 감정이 올라올 때 지금 이 마음에 분노가 있구나 하고 그 마음을 살핀다. 그 마음을 인정하되 붙들지 않고 그 흐름을 따라가지 않되 억누르지도 않는다. 그리하여 그 감정은 그대로 흘러가고 상처도 남기지 않는다. 제자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화가 치밀 때 어떻게 해야 감정에 휘둘리지 않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독이 묻은 칼과 같아서 상대를 해치려 들다. 오히려 내가 먼저 다친다. 그러므로 누가 그대에게 모욕을 하더라도 그대가 받지 않으면 그 모욕은 흩어진다. 마치 편지를 보냈는데 받는 이가 없다면 그 편지는 다시 발신자에게 되돌아가는 것처럼 그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말은 공중에 머물다 사라진다. 그러나 그대가 왜 나에게 이런 말을 하지? 하며 그 말에 집착하는 순간 그것은 곧 그대의 고통이 된다. 그러니 화를 참으려 하지 말고 그 화를 지켜보는 지혜를 길러라. 어리석은 자는 감정에 휩쓸려 고통을 만들고 지혜로운 자는 감정을 알아차려 자유를 얻는다. 분노가 마음을 태우기 전에 그 불씨를 비추어 보라. 그대가 감정을 주시하는 순간 감정은 그대 위에 군림하지 못한다. 진정한 인욕이란 참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것이다. 그렇게 살아가는 이에게 세상의 말들은 물 위에 떨어진 이슬처럼 잠시 흔들리다 사라질 뿐이다. 제자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화를 내려놓고자 해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면 결국 다시 폭발하게 됩니다. 한 번은 참았지만 두 번, 세 번이 되면 제 마음속에서는 이건 참을 일이 아니다는 생각이 점점 더 강해집니다. 상대는 여전히 변하지 않고 저는 계속 상처받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렇게까지 참고 사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라는 회의가 듭니다.
세존이시여, 같은 갈등이 반복될 때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분노는 물결과 같아 잠시 가라앉았다가도 작은 돌 하나에 다시 일어난다. 그것이 바로 반응하는 습관이다. 그대가 마음속에 쌓아온 기억과 상처, 기대와 판단들이 비슷한 자극 앞에서 같은 파동으로 반응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므로 문제는 상대가 나에게 또 그랬다가 아니라 내가 또다시 같은 방식으로 반응했다는 데 있다. 이를 알게 되면 그대는 더 이상 상대의 말과 행동에만 원인을 두지 않게 된다. 그대가 외부의 변화만을 기대할 때 그대는 끝없이 실망하게 된다. 그러나 내면을 들여다보고 자신의 반응을 돌아보는 이는 자유로워진다. 상대는 변하지 않더라도 내가 다르게 반응하면 이전과 같은 고통은 반복되지 않는다. 제자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세존이시여, 때로는 억울합니다. 분명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일방적으로 공격을 당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럴 땐 어찌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억울함은 나는 옳다는 생각에서 비롯된다. 그대가 옳고 그름에 집착할수록 타인의 말은 그대에게 더 깊은 상처를 낸다. 그러나 이 세상 모든 말과 행위는 그 사람의 업에서 나온다. 그대는 그 사람의 업을 그대의 마음에 심지 말라. 불이 난 집에 들어가 왜 타고 있냐고 따지는 이는 없다. 그대는 불을 피해야 한다. 그대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 그대도 그 불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억울함을 안고 괴로워하기보다는 이 상황을 통해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상대의 말이 그대를 찌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에 담긴 의미를 그대가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그대를 아프게 한다. 그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어떤 말도 그대를 해할 수 없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모든 공격과 말에 아무 반응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무 반응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다만 감정에 끌려 반응하지 말라는 것이다. 감정은 불이고 지혜는 물이다. 그대가 불로 불을 다스리면 세상은 더 뜨거워질 뿐이다. 그러나 물은 조용히 불을 끈다. 지혜로운 이는 모욕을 받았을 때 조용히 침묵하며 필요한 말을 할 때를 안다. 침묵은 지혜가 쌓일 시간을 준다. 즉시 반응하지 않으면 마음속에 고요가 생기고 그 고요 속에서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를 비로소 보게 된다. 그러니 모든 말에 반응하지 말고 어떤 말에 응답할지를 선택할 수 있는 마음을 길러라. 이것이야말로 감정에 끌려가지 않는 진정한 자유의 시작이다. 제자가 조심스레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말씀을 따라 반응하지 않으려 애쓰고 있지만 마음속에 쌓인 감정이 너무 많아 언젠가는 터져버릴 것만 같습니다. 어릴 적부터 받았던 말들, 삶에서 억눌러온 슬픔과 억울함이 분노로 뭉쳐있는 듯합니다. 가끔은 사소한 일에도 눈물이 나고 화를 내고 난 뒤에 그것이 나였던 것처럼 스스로를 미워하게 됩니다. 이러한 마음은 어디서 비롯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감정은 어느 날 갑자기 폭발하는 것이 아니다. 감정은 쌓인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결과들, 사랑받지 못한 기억들이 그대의 마음에 하나씩 보이지 않게 쌓이고 있었다. 그대가 아무 일도 아니라 여겼던 순간들, 넘겼다고 생각한 일들, 참아낸 감정들은 그대 안에서 기억의 먼지가 되어 쌓였다. 그 먼지는 숨결 하나에도 흩날리고 빛이 비추면 일제히 떠오른다. 그러나 그대는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지 않았기에 그 먼지가 얼마나 쌓였는지 알지 못했다. 그리하여 사소한 말 한마디에 마음이 요동친다. 이것이 축적된 감정의 반응이다. 그러니 화를 다스린다는 것은 단지 지금 일어난 분노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쌓아온 고통의 궤적을 하나씩 돌아보는 일이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저의 이 분노는 과거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대의 분노는 단지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대가 자라며 겪은 수많은 경험들, 사랑받고자 했던 갈망, 인정받고 싶었던 마음들이 채워지지 못하고 상처로 남은 것이다. 사람은 가장 약한 지점을 건드릴 때 가장 크게 분노한다. 누군가의 말이 단지 말이 아니라 그대 안의 상처를 두드렸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분노를 치유하는 길은 그 감정이 만들어진 뿌리로 되돌아가는 일이다. 억울함 속에 담긴 외로움을 보고 분노 속에 숨겨진 상처를 바라보라. 그것을 있는 그대로 마주할 수 있다면 그 순간부터 감정은 더 이상 그대를 흔들 수 없다. 그대가 진정한 평화를 얻고 싶다면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그 뿌리를 들여다보라. 그리하여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이것이 지금의 일이 아니라 과거의 상처가 일으키는 파동임을 알아차려야 한다. 알아차림이 지속되면 그대는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 순간 비로소 분노는 사라지고 지혜가 피어난다. 제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저는 저 자신에게서 시작해야 함을 알겠습니다. 누군가를 탓하기 전에 제 마음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온화한 미소로 답하셨습니다. 그대여, 바로 그 마음이 해탈의 문을 여는 첫걸음이니라. 제자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말씀을 듣고 보니 분노는 참거나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작용을 바라보는 것임을 알겠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 감정을 바라보기 전에 이미 마음이 반응해버립니다. 상대의 말 한마디에 몸이 먼저 뜨거워지고 생각보다 말이 앞서 나갑니다. 그럴 때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감정은 빠르다. 눈보다 먼저 움직이며 마음보다 앞서 달려간다. 그러니 지혜로운 이는 항상 깨어 있으려 노력한다. 감정이 일어나기 전에 그 징후를 살피고 몸이 긴장되는 순간을 알아차리며 호흡이 바뀌는 것을 느낀다. 이것이 마음을 다스리는 첫 번째 길이다. 화를 다스리는 수행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자신의 자세를 바꾸는 일이다. 자신의 내면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관찰하고 조용히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하다. 그리하면 감정은 조금씩 그대의 통제를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제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지만 저는 자주 실패합니다. 다짐했는데도 또 분노가 일고 다짐했던 나를 탓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자책 속에 빠지고 이 길이 맞는 것인지조차 의심하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다시 일어서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답하셨습니다. 그대여, 깨달음의 길은 결코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는 매일 떠오르되 어제의 어둠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길도 이와 같다. 실패하였다고 자신을 탓하지 마라. 다시 바라보면 된다. 다시 일어나면 된다. 한 번의 실수가 그대의 모든 수행을 허물 수 없다. 오히려 실패한 바로 그 자리에 배움이 있다. 그대가 또다시 분노했을 때, 아, 이것이 바로 내가 놓쳤던 순간이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
그 자체가 수행이다. 수행은 실수를 없애는 길이 아니라 실수를 통해 깨어나는 길이다. 그러므로 스스로를 다그치지 말고 온화하게 돌아보라. 자비는 타인에게 베푸는 것만이 아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부드럽고 너그럽게 대해줄 수 있어야 한다. 자신에게 자비하지 않은 이는 타인에게도 진정한 자비를 줄 수 없느니라. 그대가 다음에 또 화를 낼지라도 그 순간 스스로를 미워하지 말고 그 화를 알아차려 다시 마음을 살피면 된다. 그렇게 매 순간을 반복하며 조금씩 다스려가는 이가 진정한 수행자니라. 제자가 조용히 눈을 감고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저는 완벽해지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실수 속에서도 깨어 있으려 합니다. 부처님께서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다시 깨어나려는 그 노력, 그것이 바로 진보이며 그대가 얻은 가장 깊은 지혜이니라. 또 다른 제자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타인의 말에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별 뜻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 말이 자꾸 떠오르고 왜 나에게 그런 말을 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괜찮은 척하지만 사실은 마음이 무너집니다. 이렇게 작은 말 한마디에 저의 감정이 휘둘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고 싶은 마음을 지니고 있다. 그 마음이 강할수록 타인의 말에 더 민감해진다. 누군가 나를 무시하는 듯한 말, 나의 존재를 가볍게 여기는 행동에 분노가 일어나는 것은 단지 그 말 때문이 아니다. 그 말이 그대 안의 열등감, 부족함, 존재의 불안감을 건드렸기 때문이다. 그대가 스스로를 충분히 존중하지 않을 때 타인의 시선에 자꾸 흔들리게 된다. 자기 자신이 중심을 잡지 못하면 누군가의 한마디가 마음의 균형을 무너뜨린다. 그리하여 분노는 외부로 향하는 듯하지만 실상은 자기 존재에 대한 불안에서 비롯된 것이다. 제자가 조심스레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다른 이의 말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스스로의 존재를 타인의 말로 규정하지 말라. 다른 이가 그대에게 무슨 말을 하든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다. 그대의 본질이 그 말로 바뀌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보고 싶은 대로 본다. 그대가 아무리 진실하고 바르게 살아도 누군가는 비난하고 누군가는 오해한다. 그 모든 말에 그대의 가치를 맡긴다면 그대는 평생 흔들릴 것이다. 그러므로 타인의 말은 그냥 지나가는 바람처럼 받아들이라. 귀로는 듣되 마음으로 옮기지 말라. 그 말이 그대의 중심을 흔들 수 없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그대가 자주 상처받는다면 그만큼 마음이 약해져 있다는 뜻이니 스스로를 살피고 내면을 다지는 시간이 필요하느니라. 내면이 단단한 이는 조용히 웃을 뿐 그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제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알겠습니다. 저의 분노는 타인보다 제 자신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되었으므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그 마음을 안다면 이제 그대는 시작할 준비가 된 것이다. 스스로를 아끼고 자주 다독여 주어라. 존중받고 싶다면 먼저 자신을 존중하는 이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자신을 믿는 자는 타인의 말에 기대지 않게 되고 분노 또한 그 자리에 머물지 않게 되느니라. 또 다른 제자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화를 내고 나면 후회합니다. 하지만 화를 참기만 해도 제 마음이 병이 드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분명히 선을 넘어오는 사람이 있고 저를 함부로 대하는 이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화를 내지 않으면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자비란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자비는 상대를 해치지 않으면서 자신을 해치지 않는 길을 택하는 것이다. 누군가가 그대를 끊임없이 해치고 있다면 그 관계를 조용히 멀리하는 것도 지혜의 한 모습이다. 경계를 세우는 것은 미움이 아니다. 그대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마음의 울타리일 뿐이다. 분노로 다가가는 대신 조용히 한 걸음 물러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강함이니라. 제자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상대가 계속 상처 주는데도 말을 하지 않고 참기만 해도 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답하셨습니다. 그대여, 입을 다문다는 것은 항상 참는다는 뜻이 아니다. 때로는 조용히 사실을 말해야 할 때도 있다. 하지만 그 말이 감정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지혜에서 나와야 한다. 상대에게 당신의 말이 나를 아프게 합니다라고 담담히 전할 수 있다면 그것은 두려움도 공격도 아닌 진실한 표현이다. 그 말은 화를 위한 말이 아니라 경계를 위한 말이 되어야 한다. 그리하면 그대는 상대를 미워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상대를 탓하지 말고 스스로의 반응을 다스려라. 그대의 침묵이 지혜로운 울림이 되도록 하라. 제자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저는 화를 내는 것도 참는 것도 아닌 세 번째 길이 있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것은 조용히 경계를 세우고 감정을 억누르지 않으면서도 지혜롭게 다스리는 길입니다. 부처님께서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마음의 힘이라 참는 데 있지 않고 깨달아 가는 데 있다. 미워하지 않고도 물러날 수 있고 말하지 않고도 보일 수 있다. 그것이 지혜로운 이의 걸음이니라. 한 제자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밖에서는 늘 참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려 애씁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오면 가족에게 짜증을 내고 아이에게 큰 소리를 치고 맙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화를 내는 저 자신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왜 저는 가족에게 더 쉽게 화를 낼까요?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사람은 낯선 이에게는 자신을 꾸미고 다스리려 한다. 하지만 가까운 이에게는 그 모든 걸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게 된다. 그대의 분노는 밖에서 눌렀던 감정이 돌아와 터지는 것일 뿐이니라. 사랑하는 사람이라 괜찮을 거라 믿기에 무의식은 더 쉽게 그 분노를 허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기억하라. 그대가 가장 아끼는 사람을 가장 많이 다치게 한다면 그대가 쌓은 바른 삶은 안으로부터 무너지게 되느니라. 사랑은 가까운 이를 편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더 조심하고 더 살피는 데서 비롯되어야 한다. 제자가 눈을 들어 다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하지만 집에서까지 참고 살면 너무 힘듭니다. 가족이니 이해해 줄 거라 생각한 것이 그릇된 마음이었을까요?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참는 것과 억누르는 것은 다르다. 화를 억지로 누르기보다 그 마음이 일어나는 뿌리를 바라보라. 누군가에게 짜증이 나는 순간 그 안에는 기대, 표, 조급함 혹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숨어 있다. 왜 이것 하나 못하지? 왜 내 말을 안 들어? 이런 마음은 결국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음에 대한 실망과 피로의 표현이니라. 그대는 그 마음을 다스리기보다 표현하는 방식만 바꾸어 화를 숨긴 채 날카롭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대여, 분노가 일어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멈추는 것이다. 그 자리를 떠나도 좋고 입을 다물고 있어도 좋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묻거라. 지금 내 마음 안에 무엇이 이렇게 시끄러운가? 그 질문 하나만으로도 마음의 바람은 누그러지고 감정은 방향을 잃게 된다. 사랑하는 이를 지키는 일은 자신의 마음을 먼저 지키는 것에서 비롯되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가장 가까운 이에게 더 조심해야 한다는 말씀이 가슴을 울립니다. 오늘부터 저는 화가 날 때 잠시 멈추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고요히 답하셨습니다. 그대여, 그 멈춤 속에서 사랑은 다시 시작되고 지혜는 자란다. 화를 다스린다는 것은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이해하는 데서 시작되느니라. 한 제자가 깊은 한숨과 함께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분노가 하나 있습니다. 오래전의 일이지만 그때의 말, 그때의 표정이 아직도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시간이 흘러도 상처는 아물지 않고 분노는 더 깊어졌습니다. 그 기억만 떠올라도 가슴이 뛰고 화가 침입니다. 세존이시여, 이미 지난 일인데 왜 저는 그 감정을 놓지 못하는 걸까요? 부처님께서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마음이란 흘러간 물줄기를 붙들고 있으려는 속성이 있다. 과거의 말, 과거의 상처, 과거의 모욕을 반복하여 되새김질하며 그때 느낀 감정을 지금의 감정으로 되살리는 것이다. 그러나 기억하라. 그 순간은 이미 지나갔고 그대는 지금 이 자리에 있다. 과거는 그대를 붙잡지 않지만 그대는 스스로 과거를 붙잡고 있느니라. 제자가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세존이시여, 그 일은 정말 억울하고 그 사람은 저를 모욕했습니다. 그런 잘못을 그냥 잊는 것이 올바른 일입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답하셨습니다. 그대여, 잊는다는 것은 용서도 망각도 아니다. 분노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그 잘못을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 자신의 삶을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길이다. 과거를 반복해서 되새기면 그 잘못은 한 번이 아니라 100번의 상처가 되어 지금의 그대를 찌른다. 그 상처는 더 이상 그 사람의 것이 아니라 그대 자신의 것이 되느니라. 그러니 그대여, 그 기억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 기억에 머물지 말거라. 그 일은 끝났다. 이제는 놓아도 된다. 이렇게 마음속에 말하거라. 제자가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 기억을 놓는다는 것이 정말 가능한 일입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가능하느냐 묻기 전에 그대는 놓기를 선택하였는가를 물어야 한다. 놓겠다고 결심할 때 비로소 마음은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다. 모든 감정은 지금 이 순간에 머물기 위한 것이다. 그 감정을 과거로 되돌려 묶어두지 말거라. 그대의 발걸음은 뒤를 향할 수 없고 그대의 삶은 오직 앞으로 흐르기 때문이다. 제자는 눈을 감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는 저 자신을 위해 그 감정을 놓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마음을 놓는다는 것은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자유롭게 하는 길이니라. 한 제자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화를 내려놓는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평온을 유지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부처님께서 천천히 답하셨습니다. 그대여, 분노를 다스리는 사람은 침묵으로 자신을 보호하고 말을 가려 지혜를 밝히며 행동을 줄여 마음을 지킨다. 그는 결코 모욕에 흔들리지 않으며 칭찬에 들뜨지 않는다. 화를 내야 할 자리에 자비를 말하고
불평할 자리에 감사를 실천하며 세상의 시끄러움 속에서도 자기 마음을 거슬리지 않느니라. 제자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아직 감정이 올라옵니다. 화를 내려놓는 길이 멀게만 느껴집니다.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길이란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것이지 한 번에 도착하는 것이 아니니라. 화를 다스린다는 것은 감정이 아예 생기지 않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에 끌려가지 않는 것이다. 마음속에 작은 불꽃이 일어날 때마다 스스로를 지켜보며 그 불이 번지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곧 수행이니라. 분노는 마음의 불이다. 작은 불씨일 때 알아차리면 재가 되지만 크게 타오른 뒤에 알아차리면 모든 것을 태운다. 그러니 그대여, 마음속 감정의 변화에 조용히 귀 기울이고 화가 머무를 자리를 주지 말거라. 제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화가 일어나는 순간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감정이 내 삶을 밝히는가, 어둡게 하는가? 부처님께서 고요히 응답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의 불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불이 자신 안으로 옮겨 붙지 않게 지키는 이다. 그대가 지금 이 순간 화 아닌 평정을 선택한다면 그대의 삶은 점점 더 평온해지리라. 모든 괴로움은 감정에서 시작되고 모든 해탈은 감정에서 벗어남에서 비롯된다. 그러니 매 순간 그대 마음의 문지기가 되어 생각과 말과 행동을 지켜보거라. 그대의 마음이 고요하고 맑아진다면 그 어떤 외부 자극도 그대를 흔들지 못하리라.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오랫동안 합장한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조용히 올라오는 평온이 오랜 분노를 덮어주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화를 참는 것이 아니라 화를 다스리는 지혜에 대해 함께 배웠습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 가족에게 터뜨린 짜증과 후회, 잊지 못하는 상처와 억울함까지 모두가 겪는 이 감정들을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바라보고 조금씩 놓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화는 우리를 망가뜨리고 감정에 끌려다니는 삶은 결국 자신을 더 괴롭게 만듭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 당장 모든 화가 사라지지 않더라도 한 걸음씩 스스로를 지켜보는 마음이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지금 댓글로 관세음보살이라고 남겨주세요. 당신의 마음에 자비와 평온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오늘도 당신 곁에 함께하길 바랍니다. 요즘 사람들 말 한마디에 화가 치밀어 오르진 않으셨습니까? 사소한 말에도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하고 참았지만 나중에 더 크게 후회한 적은 없으신가요? 괜찮다고 넘겼지만 속에서는 계속 생각나고 밤잠까지 설치진 않으셨는지요? 가족에게 낸 짜증, 아이에게 내뱉은 말 한마디가 오히려 나를 더 괴롭게 만들진 않던가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참지 말고 화가 일어나지 않게 하라. 이 영상은 화를 다스리는 방법, 감정에 끌려가지 않는 지혜를 전합니다. 지금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 제자가 다가와 합장하며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주 화를 냅니다. 화를 내고 나면 후회하지만 그 순간에는 도무지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다잡아 보려 애써도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사라지질 않습니다. 왜 저는 이렇게 쉽게 화를 내는 것입니까? 이 화는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다스리고자 한다면 먼저 그 뿌리를 보아야 한다. 분노는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그대의 뜻이 꺾일 때, 그대의 기대가 어긋날 때,
그대의 자존심이 상할 때 화는 모습을 드러낸다. 표면적으로는 타인의 말이나 행동이 화를 일으킨 듯 보이지만 그 근본은 그대 마음 안에서 자라난다. 분노는 마치 불길과 같아서 작은 불씨 하나로도 온 마음을 태운다. 그 불씨는 다름 아닌 내 생각대로 되어야 한다는 집착이다. 그대는 누군가가 나를 무시했다고 느끼고 내가 옳다고 여기는 말을 상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억울하다고 느낀다. 그러나 실상은 그대가 지키려 했던 것은 진실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분노는 진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고집과 관념, 나의 자아를 방어하기 위한 반응이다. 스스로 만든 기준을 벗어나는 순간 그대는 화를 낸다. 그러나 그 기준은 세상이 만든 것이 아니다. 그대 스스로 만들어낸 환상일 뿐이다. 그러니 분노는 바깥의 일이 아니라 자기 안의 문제임을 먼저 알아야 한다. 화를 참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화를 없애야 한다. 참는다는 것은 속에서 끓어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기에 언젠가 더 크게 터질 수 있다. 그러므로 참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의 시작부터 알아차리고 그 뿌리를 지혜로 살펴보아야 한다. 비를 맞으며 길을 걷는 이가 처음엔 옷깃만 젖지만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온몸이 흠뻑 젖게 되듯 작은 분노 하나라도 그 시작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곧 온 마음을 물들인다. 화를 없애기 위한 첫걸음은 나를 비우는 것이다. 자신에 대한 고정된 관념을 내려놓을 때 타인의 말이 나를 흔들지 못한다. 진실한 인내는 화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화를 낼 이유조차 사라지는 마음이다. 마음을 비우고 바라보라. 모욕도 억울함도 다 지나가는 바람일 뿐이다. 제자가 다시 조심스레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평소에 화가 나면 억지로 참으려 애씁니다. 입을 다물고 표정을 감추며 마음속에서는 수없이 말을 되뇌입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속이 끓고 잠자리에 누워서도 그 상황이 계속 떠오릅니다. 이럴 때마다 저는 화를 참아야 한다는 말을 떠올리며 제 자신을 누르려 애쓰지만 참는 것이 옳은 길인지 점점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세존이시여, 화를 참는 것과 화를 다스리는 것, 그 둘은 어떻게 다릅니까?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참는다는 것은 불을 솥뚜껑으로 누르는 것과 같다. 겉은 고요한 듯 보이나 속은 더욱 들끓고 마침내는 터져 나오고 만다. 이것이 억누름의 속성이다. 반면 다스린다는 것은 불이 왜 일어났는지를 바라보는 것이다. 어디서 불씨가 시작되었는지, 그 뗄감은 무엇이었는지를 알아차리는 것이다. 감정이 일어나는 순간 그 감정을 밀어내지 말고 그 감정 속에 있는 나의 집착과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비춰보라. 그렇게 하면 그 감정은 점차 빛 속에서 그 본 모습을 드러내고 사라지게 된다. 구름은 하늘을 덮을 수 있지만 하늘 그 자체를 더럽히지는 못한다. 그대의 마음도 이와 같다. 분노는 지나가는 구름과 같고 그대의 본 마음은 맑은 하늘과 같으니라. 화를 참는 사람은 고요한 얼굴 뒤에 칼날을 품고 사는 이와 같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긴장 속에 놓여 있으며 그 불편함은 결국 자신을 상하게 한다. 그러나 화를 다스리는 이는 감정이 올라올 때 지금 이 마음에 분노가 있구나 하고 그 마음을 살핀다. 그 마음을 인정하되 붙들지 않고 그 흐름을 따라가지 않되 억누르지도 않는다. 그리하여 그 감정은 그대로 흘러가고 상처도 남기지 않는다. 제자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화가 치밀 때 어떻게 해야 감정에 휘둘리지 않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독이 묻은 칼과 같아서 상대를 해치려 들다. 오히려 내가 먼저 다친다. 그러므로 누가 그대에게 모욕을 하더라도
그대가 받지 않으면 그 모욕은 흩어진다. 마치 편지를 보냈는데 받는 이가 없다면 그 편지는 다시 발신자에게 되돌아가는 것처럼 그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말은 공중에 머물다 사라진다. 그러나 그대가 왜 나에게 이런 말을 하지? 하며 그 말에 집착하는 순간 그것은 곧 그대의 고통이 된다. 그러니 화를 참으려 하지 말고 그 화를 지켜보는 지혜를 길러라. 어리석은 자는 감정에 휩쓸려 고통을 만들고 지혜로운 자는 감정을 알아차려 자유를 얻는다. 분노가 마음을 태우기 전에 그 불씨를 비추어 보라. 그대가 감정을 주시하는 순간 감정은 그대 위에 군림하지 못한다. 진정한 인욕이란 참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것이다. 그렇게 살아가는 이에게 세상의 말들은 물 위에 떨어진 이슬처럼 잠시 흔들리다 사라질 뿐이다. 제자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화를 내려놓고자 해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면 결국 다시 폭발하게 됩니다. 한 번은 참았지만 두 번, 세 번이 되면 제 마음속에서는 이건 참을 일이 아니다는 생각이 점점 더 강해집니다. 상대는 여전히 변하지 않고 저는 계속 상처받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렇게까지 참고 사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라는 회의가 듭니다. 세존이시여, 같은 갈등이 반복될 때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분노는 물결과 같아 잠시 가라앉았다가도 작은 돌 하나에 다시 일어난다. 그것이 바로 반응하는 습관이다. 그대가 마음속에 쌓아온 기억과 상처, 기대와 판단들이 비슷한 자극 앞에서 같은 파동으로 반응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므로 문제는 상대가 나에게 또 그랬다가 아니라 내가 또다시 같은 방식으로 반응했다는 데 있다. 이를 알게 되면 그대는 더 이상 상대의 말과 행동에만 원인을 두지 않게 된다. 그대가 외부의 변화만을 기대할 때 그대는 끝없이 실망하게 된다. 그러나 내면을 들여다보고 자신의 반응을 돌아보는 이는 자유로워진다. 상대는 변하지 않더라도 내가 다르게 반응하면 이전과 같은 고통은 반복되지 않는다. 제자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세존이시여, 때로는 억울합니다. 분명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일방적으로 공격을 당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럴 땐 어찌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억울함은 나는 옳다는 생각에서 비롯된다. 그대가 옳고 그름에 집착할수록 타인의 말은 그대에게 더 깊은 상처를 낸다. 그러나 이 세상 모든 말과 행위는 그 사람의 업에서 나온다. 그대는 그 사람의 업을 그대의 마음에 심지 말라. 불이 난 집에 들어가 왜 타고 있냐고 따지는 이는 없다. 그대는 불을 피해야 한다. 그대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 그대도 그 불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억울함을 안고 괴로워하기보다는 이 상황을 통해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상대의 말이 그대를 찌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에 담긴 의미를 그대가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그대를 아프게 한다. 그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어떤 말도 그대를 해할 수 없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모든 공격과 말에 아무 반응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무 반응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다만 감정에 끌려 반응하지 말라는 것이다. 감정은 불이고 지혜는 물이다. 그대가 불로 불을 다스리면 세상은 더 뜨거워질 뿐이다. 그러나 물은 조용히 불을 끈다. 지혜로운 이는 모욕을 받았을 때 조용히 침묵하며 필요한 말을 할 때를 안다. 침묵은 지혜가 쌓일 시간을 준다. 즉시 반응하지 않으면
마음속에 고요가 생기고 그 고요 속에서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를 비로소 보게 된다. 그러니 모든 말에 반응하지 말고 어떤 말에 응답할지를 선택할 수 있는 마음을 길러라. 이것이야말로 감정에 끌려가지 않는 진정한 자유의 시작이다. 제자가 조심스레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말씀을 따라 반응하지 않으려 애쓰고 있지만 마음속에 쌓인 감정이 너무 많아 언젠가는 터져버릴 것만 같습니다. 어릴 적부터 받았던 말들, 삶에서 억눌러온 슬픔과 억울함이 분노로 뭉쳐있는 듯합니다. 가끔은 사소한 일에도 눈물이 나고 화를 내고 난 뒤에 그것이 나였던 것처럼 스스로를 미워하게 됩니다. 이러한 마음은 어디서 비롯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감정은 어느 날 갑자기 폭발하는 것이 아니다. 감정은 쌓인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결과들, 사랑받지 못한 기억들이 그대의 마음에 하나씩 보이지 않게 쌓이고 있었다. 그대가 아무 일도 아니라 여겼던 순간들, 넘겼다고 생각한 일들, 참아낸 감정들은 그대 안에서 기억의 먼지가 되어 쌓였다. 그 먼지는 숨결 하나에도 흩날리고 빛이 비추면 일제히 떠오른다. 그러나 그대는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지 않았기에 그 먼지가 얼마나 쌓였는지 알지 못했다. 그리하여 사소한 말 한마디에 마음이 요동친다. 이것이 축적된 감정의 반응이다. 그러니 화를 다스린다는 것은 단지 지금 일어난 분노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쌓아온 고통의 궤적을 하나씩 돌아보는 일이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저의 이 분노는 과거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대의 분노는 단지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대가 자라며 겪은 수많은 경험들, 사랑받고자 했던 갈망, 인정받고 싶었던 마음들이 채워지지 못하고 상처로 남은 것이다. 사람은 가장 약한 지점을 건드릴 때 가장 크게 분노한다. 누군가의 말이 단지 말이 아니라 그대 안의 상처를 두드렸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분노를 치유하는 길은 그 감정이 만들어진 뿌리로 되돌아가는 일이다. 억울함 속에 담긴 외로움을 보고 분노 속에 숨겨진 상처를 바라보라. 그것을 있는 그대로 마주할 수 있다면 그 순간부터 감정은 더 이상 그대를 흔들 수 없다. 그대가 진정한 평화를 얻고 싶다면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그 뿌리를 들여다보라. 그리하여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이것이 지금의 일이 아니라 과거의 상처가 일으키는 파동임을 알아차려야 한다. 알아차림이 지속되면 그대는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 순간 비로소 분노는 사라지고 지혜가 피어난다. 제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저는 저 자신에게서 시작해야 함을 알겠습니다. 누군가를 탓하기 전에 제 마음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온화한 미소로 답하셨습니다. 그대여, 바로 그 마음이 해탈의 문을 여는 첫걸음이니라. 제자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말씀을 듣고 보니 분노는 참거나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작용을 바라보는 것임을 알겠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 감정을 바라보기 전에 이미 마음이 반응해버립니다. 상대의 말 한마디에 몸이 먼저 뜨거워지고 생각보다 말이 앞서 나갑니다. 그럴 때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감정은 빠르다. 눈보다 먼저 움직이며 마음보다 앞서 달려간다. 그러니 지혜로운 이는 항상 깨어 있으려 노력한다. 감정이 일어나기 전에 그 징후를 살피고 몸이 긴장되는 순간을 알아차리며
호흡이 바뀌는 것을 느낀다. 이것이 마음을 다스리는 첫 번째 길이다. 화를 다스리는 수행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자신의 자세를 바꾸는 일이다. 자신의 내면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관찰하고 조용히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하다. 그리하면 감정은 조금씩 그대의 통제를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제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지만 저는 자주 실패합니다. 다짐했는데도 또 분노가 일고 다짐했던 나를 탓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자책 속에 빠지고 이 길이 맞는 것인지조차 의심하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다시 일어서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답하셨습니다. 그대여, 깨달음의 길은 결코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는 매일 떠오르되 어제의 어둠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길도 이와 같다. 실패하였다고 자신을 탓하지 마라. 다시 바라보면 된다. 다시 일어나면 된다. 한 번의 실수가 그대의 모든 수행을 허물 수 없다. 오히려 실패한 바로 그 자리에 배움이 있다. 그대가 또다시 분노했을 때, 아, 이것이 바로 내가 놓쳤던 순간이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 그 자체가 수행이다. 수행은 실수를 없애는 길이 아니라 실수를 통해 깨어나는 길이다. 그러므로 스스로를 다그치지 말고 온화하게 돌아보라. 자비는 타인에게 베푸는 것만이 아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부드럽고 너그럽게 대해줄 수 있어야 한다. 자신에게 자비하지 않은 이는 타인에게도 진정한 자비를 줄 수 없느니라. 그대가 다음에 또 화를 낼지라도 그 순간 스스로를 미워하지 말고 그 화를 알아차려 다시 마음을 살피면 된다. 그렇게 매 순간을 반복하며 조금씩 다스려가는 이가 진정한 수행자니라. 제자가 조용히 눈을 감고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저는 완벽해지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실수 속에서도 깨어 있으려 합니다. 부처님께서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다시 깨어나려는 그 노력, 그것이 바로 진보이며 그대가 얻은 가장 깊은 지혜이니라. 또 다른 제자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타인의 말에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별 뜻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 말이 자꾸 떠오르고 왜 나에게 그런 말을 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괜찮은 척하지만 사실은 마음이 무너집니다. 이렇게 작은 말 한마디에 저의 감정이 휘둘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고 싶은 마음을 지니고 있다. 그 마음이 강할수록 타인의 말에 더 민감해진다. 누군가 나를 무시하는 듯한 말, 나의 존재를 가볍게 여기는 행동에 분노가 일어나는 것은 단지 그 말 때문이 아니다. 그 말이 그대 안의 열등감, 부족함, 존재의 불안감을 건드렸기 때문이다. 그대가 스스로를 충분히 존중하지 않을 때 타인의 시선에 자꾸 흔들리게 된다. 자기 자신이 중심을 잡지 못하면 누군가의 한마디가 마음의 균형을 무너뜨린다. 그리하여 분노는 외부로 향하는 듯하지만 실상은 자기 존재에 대한 불안에서 비롯된 것이다. 제자가 조심스레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다른 이의 말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스스로의 존재를 타인의 말로 규정하지 말라. 다른 이가 그대에게 무슨 말을 하든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다. 그대의 본질이 그 말로 바뀌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보고 싶은 대로 본다. 그대가 아무리 진실하고 바르게 살아도 누군가는 비난하고
누군가는 오해한다. 그 모든 말에 그대의 가치를 맡긴다면 그대는 평생 흔들릴 것이다. 그러므로 타인의 말은 그냥 지나가는 바람처럼 받아들이라. 귀로는 듣되 마음으로 옮기지 말라. 그 말이 그대의 중심을 흔들 수 없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그대가 자주 상처받는다면 그만큼 마음이 약해져 있다는 뜻이니 스스로를 살피고 내면을 다지는 시간이 필요하느니라. 내면이 단단한 이는 조용히 웃을 뿐 그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제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알겠습니다. 저의 분노는 타인보다 제 자신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되었으므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그 마음을 안다면 이제 그대는 시작할 준비가 된 것이다. 스스로를 아끼고 자주 다독여 주어라. 존중받고 싶다면 먼저 자신을 존중하는 이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자신을 믿는 자는 타인의 말에 기대지 않게 되고 분노 또한 그 자리에 머물지 않게 되느니라. 또 다른 제자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화를 내고 나면 후회합니다. 하지만 화를 참기만 해도 제 마음이 병이 드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분명히 선을 넘어오는 사람이 있고 저를 함부로 대하는 이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화를 내지 않으면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자비란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자비는 상대를 해치지 않으면서 자신을 해치지 않는 길을 택하는 것이다. 누군가가 그대를 끊임없이 해치고 있다면 그 관계를 조용히 멀리하는 것도 지혜의 한 모습이다. 경계를 세우는 것은 미움이 아니다. 그대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마음의 울타리일 뿐이다. 분노로 다가가는 대신 조용히 한 걸음 물러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강함이니라. 제자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상대가 계속 상처 주는데도 말을 하지 않고 참기만 해도 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답하셨습니다. 그대여, 입을 다문다는 것은 항상 참는다는 뜻이 아니다. 때로는 조용히 사실을 말해야 할 때도 있다. 하지만 그 말이 감정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지혜에서 나와야 한다. 상대에게 당신의 말이 나를 아프게 합니다라고 담담히 전할 수 있다면 그것은 두려움도 공격도 아닌 진실한 표현이다. 그 말은 화를 위한 말이 아니라 경계를 위한 말이 되어야 한다. 그리하면 그대는 상대를 미워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상대를 탓하지 말고 스스로의 반응을 다스려라. 그대의 침묵이 지혜로운 울림이 되도록 하라. 제자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저는 화를 내는 것도 참는 것도 아닌 세 번째 길이 있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것은 조용히 경계를 세우고 감정을 억누르지 않으면서도 지혜롭게 다스리는 길입니다. 부처님께서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마음의 힘이라 참는 데 있지 않고 깨달아 가는 데 있다. 미워하지 않고도 물러날 수 있고 말하지 않고도 보일 수 있다. 그것이 지혜로운 이의 걸음이니라. 한 제자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밖에서는 늘 참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려 애씁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오면 가족에게 짜증을 내고 아이에게 큰 소리를 치고 맙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화를 내는 저 자신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왜 저는 가족에게 더 쉽게 화를 낼까요?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사람은 낯선 이에게는 자신을 꾸미고 다스리려 한다. 하지만 가까운 이에게는
그 모든 걸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게 된다. 그대의 분노는 밖에서 눌렀던 감정이 돌아와 터지는 것일 뿐이니라. 사랑하는 사람이라 괜찮을 거라 믿기에 무의식은 더 쉽게 그 분노를 허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기억하라. 그대가 가장 아끼는 사람을 가장 많이 다치게 한다면 그대가 쌓은 바른 삶은 안으로부터 무너지게 되느니라. 사랑은 가까운 이를 편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더 조심하고 더 살피는 데서 비롯되어야 한다. 제자가 눈을 들어 다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하지만 집에서까지 참고 살면 너무 힘듭니다. 가족이니 이해해 줄 거라 생각한 것이 그릇된 마음이었을까요?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참는 것과 억누르는 것은 다르다. 화를 억지로 누르기보다 그 마음이 일어나는 뿌리를 바라보라. 누군가에게 짜증이 나는 순간 그 안에는 기대, 표, 조급함 혹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숨어 있다. 왜 이것 하나 못하지? 왜 내 말을 안 들어? 이런 마음은 결국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음에 대한 실망과 피로의 표현이니라. 그대는 그 마음을 다스리기보다 표현하는 방식만 바꾸어 화를 숨긴 채 날카롭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대여, 분노가 일어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멈추는 것이다. 그 자리를 떠나도 좋고 입을 다물고 있어도 좋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묻거라. 지금 내 마음 안에 무엇이 이렇게 시끄러운가? 그 질문 하나만으로도 마음의 바람은 누그러지고 감정은 방향을 잃게 된다. 사랑하는 이를 지키는 일은 자신의 마음을 먼저 지키는 것에서 비롯되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가장 가까운 이에게 더 조심해야 한다는 말씀이 가슴을 울립니다. 오늘부터 저는 화가 날 때 잠시 멈추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고요히 답하셨습니다. 그대여, 그 멈춤 속에서 사랑은 다시 시작되고 지혜는 자란다. 화를 다스린다는 것은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이해하는 데서 시작되느니라. 한 제자가 깊은 한숨과 함께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분노가 하나 있습니다. 오래전의 일이지만 그때의 말, 그때의 표정이 아직도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시간이 흘러도 상처는 아물지 않고 분노는 더 깊어졌습니다. 그 기억만 떠올라도 가슴이 뛰고 화가 치밉니다. 세존이시여, 이미 지난 일인데 왜 저는 그 감정을 놓지 못하는 걸까요? 부처님께서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마음이란 흘러간 물줄기를 붙들고 있으려는 속성이 있다. 과거의 말, 과거의 상처, 과거의 모욕을 반복하여 되새김질하며 그때 느낀 감정을 지금의 감정으로 되살리는 것이다. 그러나 기억하라. 그 순간은 이미 지나갔고 그대는 지금 이 자리에 있다. 과거는 그대를 붙잡지 않지만 그대는 스스로 과거를 붙잡고 있느니라. 제자가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세존이시여, 그 일은 정말 억울하고 그 사람은 저를 모욕했습니다. 그런 잘못을 그냥 잊는 것이 올바른 일입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답하셨습니다. 그대여, 잊는다는 것은 용서도 망각도 아니다. 분노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그 잘못을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 자신의 삶을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길이다. 과거를 반복해서 되새기면 그 잘못은 한 번이 아니라 100번의 상처가 되어 지금의 그대를 찌른다. 그 상처는 더 이상 그 사람의 것이 아니라 그대 자신의 것이 되느니라. 그러니 그대여, 그 기억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 기억에 머물지 말거라. 그 일은 끝났다. 이제는 놓아도 된다.
이렇게 마음속에 말하거라. 제자가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 기억을 놓는다는 것이 정말 가능한 일입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가능하느냐 묻기 전에 그대는 놓기를 선택하였는가를 물어야 한다. 놓겠다고 결심할 때 비로소 마음은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다. 모든 감정은 지금 이 순간에 머물기 위한 것이다. 그 감정을 과거로 되돌려 묶어두지 말거라. 그대의 발걸음은 뒤를 향할 수 없고 그대의 삶은 오직 앞으로 흐르기 때문이다. 제자는 눈을 감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는 저 자신을 위해 그 감정을 놓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마음을 놓는다는 것은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자유롭게 하는 길이니라. 한 제자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화를 내려놓는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평온을 유지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부처님께서 천천히 답하셨습니다. 그대여, 분노를 다스리는 사람은 침묵으로 자신을 보호하고 말을 가려 지혜를 밝히며 행동을 줄여 마음을 지킨다. 그는 결코 모욕에 흔들리지 않으며 칭찬에 들뜨지 않는다. 화를 내야 할 자리에 자비를 말하고 불평할 자리에 감사를 실천하며 세상의 시끄러움 속에서도 자기 마음을 거슬리지 않느니라. 제자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아직 감정이 올라옵니다. 화를 내려놓는 길이 멀게만 느껴집니다.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길이란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것이지 한 번에 도착하는 것이 아니니라. 화를 다스린다는 것은 감정이 아예 생기지 않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에 끌려가지 않는 것이다. 마음속에 작은 불꽃이 일어날 때마다 스스로를 지켜보며 그 불이 번지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곧 수행이니라. 분노는 마음의 불이다. 작은 불씨일 때 알아차리면 재가 되지만 크게 타오른 뒤에 알아차리면 모든 것을 태운다. 그러니 그대여, 마음속 감정의 변화에 조용히 귀 기울이고 화가 머무를 자리를 주지 말거라. 제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화가 일어나는 순간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감정이 내 삶을 밝히는가, 어둡게 하는가? 부처님께서 고요히 응답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의 불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불이 자신 안으로 옮겨 붙지 않게 지키는 이다. 그대가 지금 이 순간 화 아닌 평정을 선택한다면 그대의 삶은 점점 더 평온해지리라. 모든 괴로움은 감정에서 시작되고 모든 해탈은 감정에서 벗어남에서 비롯된다. 그러니 매 순간 그대 마음의 문지기가 되어 생각과 말과 행동을 지켜보거라. 그대의 마음이 고요하고 맑아진다면 그 어떤 외부 자극도 그대를 흔들지 못하리라.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오랫동안 합장한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조용히 올라오는 평온이 오랜 분노를 덮어주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화를 참는 것이 아니라 화를 다스리는 지혜에 대해 함께 배웠습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 가족에게 터뜨린 짜증과 후회, 잊지 못하는 상처와 억울함까지 모두가 겪는 이 감정들을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바라보고 조금씩 놓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화는 우리를 망가뜨리고 감정에 끌려다니는 삶은 결국 자신을 더 괴롭게 만듭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 당장 모든 화가 사라지지 않더라도 한 걸음씩 스스로를 지켜보는 마음이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지금 댓글로 관세음보살이라고 남겨주세요. 당신의 마음에 자비와 평온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오늘도 당신 곁에 함께하길 바랍니다.